제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때쯤에 이제 광주로 이사를 와서 제가 광주에서 그 당시에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지사님 이야기했지만 말이 광주 성경역이지 성경리잖아요. 성경리. 천지가 개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디 중학교를 나왔냐면 무산중학교를 나왔어요. 그 당시 무능지구 처음 개발을 되었을 때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동네였습니다. 시내버스 3회 제가 졸업인데 저희 교회에 지금 그 광주에서 올라온 우리 자매 하나가 있는데 공부를 잘해요. 연대 나와서 연대 대학원 졸업하고 또 취업한 이 자매인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무산중 후배인 거예요. 야, 너 진짜 성공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 제 학교가 이제 신생 중학교였는데 학교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좋은 친구들이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우리 반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광주 전남이 분리가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학군에 있어서는 분리가 되기 전. 행정으로서는 이제 분리가 된 후고 학군으로서 아직 해서 그 전남에서도 광주 와서 공부할 수 있었던 그런 옛날 이야기인데 우리 반에서 광주 전남 수석이 나왔어요. 그 고등학교. 그래서 갑자기 수업을 하고 있는데 KBS, MBC 막 이렇게 카메라 들어와가지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교육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이 교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선생님들 가운데 훌륭했던 선생님들 정말 애들을 얼마나 잡두리하면서 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팬니까 이제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걸 보게 되는데 이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교사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메이저 콜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집회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아니 설교 중에 집회 중에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상당히 점잖은 분이었습니다. 이야기하세요. 저 원래 이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 장로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교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목사님, 약간 술 한잔 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 제 친구 7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새로 오신 선생님이 우리 반을 맡고는 우리를 너무너무 잘해줬습니다. 매일 우리를 모이게 되면 분박 공부 시간마다 포카를 쳤습니다. 선생님이 성경을 안 가르치고 포카를 가르쳐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고도리를 이렇게 친 거죠. 목사님, 우리 7명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7명 가운데 2명은 교도소에 가서 사형 집행당해 죽었습니다. 목사님 2명은 아직도 교도소에 남아있습니다. 1명은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충격적이고 끔찍한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쪽에 어떤 여자분이 일어서더니 울면서 제가 그때 그 교사였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명의 교사에 의해서 그 반 아이들이 사형수가 되고 그 반 아이들이 죄수가 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하우드 앤더슨 이 교수님께서 이 주일학교 이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의 할머니 선생님이 계세요.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83입니다. 83 어떻게 오셨습니까? 작년보다 교사를 잘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83이지만 40년 동안 교회 중문부 교사를 섬겼고 그 한 명을 통해서 80명의 귀회족이 나왔어요. 교사 한 명에 따라서 교회가 죽고 살고 교사 한 명에 의해서 아이들이 죽고 살고 이것이 다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제 제 마지막 내용을 기억하신 분은 계시겠지만 이 영적 입양을 하는 거, 이것이 교사의 정말 중요한 사명이거든요. 한 명에 의해서 아이들이 죽을 수가 있고 한 명에 의해서 아이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한 명의 교사가 중요하다. 한 명의 교사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한 명, 우리가 한 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훌륭한 이 한 명의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3가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죠. 제 아들이 저한테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빠, 아재 개그 좀 하신다. 여러분, 애들한테 아재 개그가 이렇게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퀴즈 하나 낼게요. 기독교인들이 개를 보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들이 개를 보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지저스. 이것이 웃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웃겨지는 거예요. 이것을 들었었을 때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아재 개그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신 분은 오늘 밤에 가서 회개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좀 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이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만나는 거예요. 지금 꼭 계신 분 계세요. 미치겠네 정말. 많고 있을 때. 소통이 되려면 자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수시로 만난 거죠. 제가 이 교육부 사역할 때 제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매일 아이들 만나는 거였습니다. 하루도 아이들을 안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 표현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내 몸에서는 청소년 피가 흐르고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루도 안 만난 적이 없어요. 매일 점심마다 학교 가서 만나고 방과 후에 아이들 만나고 매일 하루에 못해도 2팀 이상 계속 아이들 만났습니다. 만나고 또 만나면요. 소통이 돼요.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 만났을 때요. 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애들 만나면 주로 여름처럼 이렇게 베스킨라빈스 이런 데를 가요. 아이스크림을 사줍니다. 제가 애들에게 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야 교회 나와라 그 말을 안 했어요. 애들 만나면서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야 성경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전도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는 순간 이게 단절이 됩니다. 애들이 저를 만날 때는요 알고 있어요. 아 저분 목사님이시대. 저분 교회 남문교회 목사님이시대. 애들이 아는 거죠. 그럼 우리를 전도하려고 하겠구나. 애들이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서 교회 와야지 이거는요 상당히 치사하고요 옮길만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쿨하게 아무 말도 안 해요. 이렇게 애들이 자꾸 만나게 되면요 이게 소통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통이 요즘에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세대 간의 차이가 커요. 제가 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이 중학생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적어냈어요. 애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연초에 내거든요. 이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남북한 통일, 물가 하락, 올해는 재물운이 좋았으면 좋겠다. 중학생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적어냈어요. 또 어떤 애는 여학생이에요. 잘생기고 날씬한 남자친구 생기는 것. 올해 크리스마스 때 솔로가 아니길, 내 생일 때 솔로가 아니길, 화이트데이 때 솔로가 아니길, 인기가 많아지길. 여러분 이런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요. 같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지금 기도 제목인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낸 학생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내 진심으로 사랑하니 원해. 이번 중간고사 점수가 높아도 낮아도 상관없어요. 주님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길 원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죄가 많은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부디 고쳐주세요. 주님 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여러분 같은 중학교 1학년인데 앞에는 남북한 통일, 물가 하락, 남자친구 생기는 거, 마지막에는 이렇게 믿음의 아이. 애들이 달라요. 여러분이 볼 때는 세 번째가 정상이라고 보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세 번째가 비정상이에요. 이런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애들이 전부 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 좋을 텐데 우리 교회는요 이런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아이들이 일반적인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죠. 과거에는요 교사할 때 열심만 있었으면 됐어요. 열심이요. 아무것도 없어도 열심만 있으면 됐어요.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께서 본인 부산에서 살겠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거기에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부산 이 국제시장에서 구두 닦기 하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구두 닦기. 구두 닦기가 어떤 일입니까? 일종의 자영업이잖아요. 많이 닦아야지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옛날에는 뭐 토요일도 다 일했잖아요. 자체 토요일날 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만든 전도지를 가지고 애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엄청난 열정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어떤 열정, 열심히 있으면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소통의 능력이 없으면요, 아이들하고 이게 괴리감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중학생들 만나서, 특별히 여학생들이에요. 너희들 뭐 먹으러 갈래? 마라탕이에요, 마라탕. 야, 무슨 마라탕이야. 청국장 먹자. 끝나는 거예요. 복음의 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청국장 하나로 인해서요. 물론 좋아하는 애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희 집 딸이 있는데 걔는 수요일날 교육 끝나면요 무조건 그 탕후루를 먹어야 돼요. 탕후루. 탕후루 뭐 그 사각사각 그 소리가 좋은지 이런 이게 다 소통이죠. 어떤 학생이 계속 교회를 나오지 않자 이 선생님이 그 아이를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아파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학원 끝나고 오는 이 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다짜고짜 너 왜 교회 안 나오니? 선생님이 기다리는데 왜 전화 안 받아? 그 아이가 선생님 보자마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선생님 저 다시는 교회 안 갈 거예요. 왜? 선생님 우리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안 갈 거예요. 이게 요즘에 어떤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여름철의 성경학교 소통이 중요해요. 예배 소통이 중요합니다.
분반 공부 소통이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소통이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재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미. 이 재미라는 것은요, 그냥 논다, 그냥 즐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모여있는 그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 재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에 나올 그런 마음이 생기죠.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설문조사했어요. 너희들은 교회가 어떠니, 분반 공부가 어떠니? 80%가 재미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앞으로 교회 계속 다닐 거니 50%가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랬어요. 왜?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면요, 거기에 사람들이 오지 않죠. 사람들은요, 재밌는 걸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유튜브 볼 때 재밌는 걸 봐요. 짧은 영상, 쇼츠를 볼 때 재밌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건요, 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부흥회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제 좀 교회 이 일을 일찍 하는 편이었어요. 오늘 매년 부흥회 강사 목사님을 정했어요. 항상 좀 일찍 해요. 늦게 하는 걸 엄청나게 싫어해서 일찍. 그래서 정말 유명한 목사님을 또 모시기로 했는데, 여러분 부흥회를 합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부흥회하게 되는데 A 강사님이 있고 B 강사님이 있어요. A 강사님은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우리나라 구약의 최고의 전문가예요. 성경에 있어서 엄청난 깊이가 있고 식견이 있는 아카데믹한 학문적으로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정말 똑똑해요. 대신에 무슨 말 하는지 우리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영어도 많이 쓰시니 헬라어 막 쓰시고 이렇게. 근데 B 강사 목사님은요, 학번은요 아주 그냥 별로 덜렁덜렁 짧아요. 근데 엄청나게 웃겨요. 그냥 다 웃겨요, 그냥요. 여러분, A가 좋으세요? B가 좋으세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물어봤지만 A를 좋아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렇게 전문직이 있다. 전문직도 싫어해. 무슨 전문직 직장에서 회사에서나 전문직이지 교회 와서까지 사람들은요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아이들이 분반 공부하게 되면 빨리 끝나달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 시간이 정말 재밌다, 그 시간이 유익하다 그러면요 아이들은 끝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유명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자가 양들에게 먹이를 주는데 높이 차이가 나서 양들이 받아먹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낮아요, 높이가요. 우린 높아요. 내가 양들에게 풀을 여기서 줍니다. 양들이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줘야 돼요? 무릎을 꿇고 줘야지 양이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눈높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 가운데 어떤 분이 계셨냐면요, 이름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닥터 러브조이. 러브, 사랑과 기쁨. 사랑과 기쁨. 이분이 키가 한 1m 90이에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독일 군인처럼 생겼어요. 사랑과 기쁨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이분은 사랑과 기쁨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학 수업이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 수업이 끝나고 선교지로 갈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교지는요, 학벌이 없어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언어를 모릅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은 최소 석사학위 이상인데 이 학벌의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성경에 나와 있는 바이블 스토리 60개를 암기를 시켰어요. 아주 그냥 고약한, 정말 짜증이 나려고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게 눈높이가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눈높이를 맞추는 연습을 했어요. 좀 이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교회에 부회장하는 여학생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연예인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옛날 얘기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요즘에 이야기하게 되면 차오로 이런 애들이 나와야 되지만 너는 누구를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애가 누굴 좋아한다고 이야기했냐면 공유가 좋다고 한 거예요. 공유. 그러니까 제가 공유 나이가 몇 갠데, 그 당시, 지금은 공유가 아마 40대고요. 그 당시 30대였는데 30대도 많잖아요. 무슨 공유를 좋아해요? 애가 그 순간에 확 삐져서 나가버린 거예요. 목사님 뭘 하세요? 하고 나가는 거예요. 되게 착한 애예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정말 착한 애고 교회에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는 아이인데 애가 삐친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지? 공유 나이 많은 거 맞는데? 잘못한 거 어디 있어요? 제가요. 잘못 안 했어요. 제가 TV를 안 봐요. TV를. 저희 집은 TV가 없어요. 저희 집,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TV가 없고요, 저희 집은 인터넷이 없고요, 저희 집은요 아이들 핸드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집에 오게 되면 중학생인데 뭐 하냐면 책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오락실 하나 있어요. 오락실. 근데 그 오락실은요 중독이 될 수가 없어요. 30분 하게 되면 질려서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중독이 안 되는 오락실이에요. 저랑 아빠 한 판 떠보면 저도 한 판, 두 판 하기가 싫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밤에 뭐 하냐면 기타를 치고 있어요. 기타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홍의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TV가 없으니까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인터넷에서 공유를 검색해봤더니 그 당시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뜨더라고요. 여러분 도깨비 혹시 보셨나요? 네. 옛날 이야기죠. 그리고는 제가 도깨비를 이제 봤어요. 컴퓨터로.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도깨비가 처음에는 전설의 고향 후속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와, 이 로맨스, 그 도깨비 등장할 때, 공유 등장할 때 나오는 그 음악 있잖아요. 와, 우리의 마음을 막 설레게 하는 이런 음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주일날이 되었는데 설교 시간에 설교 예화로 그냥 하여튼 어거지로 그냥 넣었어요. 여러분 이 순간에 도깨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면서 예배 시간에 화면에 도깨비가 딱 나가는 거예요. 영상에. 저는 그 순간에 성령님 강림하신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초집중, 모든 아이들이 눈이 막 커지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아닐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이야기 아닐까? 여러분 재미가 무엇이냐면요, 소통의 연결고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제가 소위 아재 개그 이야기했지만 나는 재밌지만 이 사람 학생들이 재미없으면요, 이게 아재 개그예요. 소통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 모든 시간은요 재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루해서는 안 돼요. 재미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이 개그 프로에 있는 이 희극인들이요, 한 편의 이 짧은 5분짜리, 6분짜리 이 프로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계속해서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그러다가 사람들 앞에서 딱 했는데 반응이 별로면요, PD가요 방송에서 잘라버립니다. 이게 이 세상의 어떤 모습이에요. 교회에서는요 너무나도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만만하게 생각해요. 그냥 편하게 생각합니다. 했던 거 있으니까 그냥 해왔던 대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해왔던 대로예요. 저는 그동안에 제가 23년 동안 청소년들 수련을 준비하면서요 한 번도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매년 다르게 했습니다. 상당히 힘들죠. 상당히 피곤하죠. 식상하지 않은 무엇인가 다른 것들. 저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설교가 신선하게 전달될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제가 연초가 되게 되면 항상 하는 설교가 있어요.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저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아동부 아이들, 정말 이 어렸을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체험하는 것,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예배를요 아주 쉽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 본문이 무엇이냐면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불을 잘못 써서 이 죽임당한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설교할 수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불을 잘못 써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죽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애들에게는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파워포인트를 써요. 나답과 아비 그림. 애들은 맨날 화면을 보니까 식상해요. 영상을 가져와도 식상해요. 가장 파워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실물입니다. 실물. 제가 미국 교회에 다니면서 정말 충격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겨울에 성탄절 공연하는데 낙타가 들고 와요. 본당이 낙타가. 우리는 가짜 낙타예요. 가짜 낙타. 그 연극 시킬 때 낙타 1, 낙타 2, 낙타 3 시키잖아요. 진짜 낙타가 오는 거예요. 와이어를 설치해가지고 천장에서 천사가 날아다녀요. 와, 야, 진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우리는요 너무너무 아직도 이 수준이 쌍팔년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들 설교할 때 그래서 실물을 써요. 항상 실물을. 그때 이제 나답과 아비후 이것을 좀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냐면 불을 실제로 준비했어요. 불을요. 여기 강대상에다가 불을 준비했어요. 불, 화로 해가지고. 그리고는 혹시라도 이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방염포를 깔고, 교사 가운데 소방대가 있었어요. 다 깔고 불 소화기 옆에 설치해놓고 나무 딱 해가지고 큰 나무. 설교 시간에 애들에게 막 불 꽉 하면서 만져볼래 이 자식들아, 이거 지옥은 더 뜨겁다. 야! 목사님 지옥 가기 싫어요. 여러분 이건요 잊혀질 수 없는 설교예요. 이렇게 실물로 불.
나닷가비가 왜 뒤진 줄 알아? 이거 꽂혀서 뒤진 거야. 막 애들이 그냥 머리 확확 들어온 거예요. 야, 그날 설교가 얼마나 잘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배가 다 끝났어요. 갑자기 교사가 찾아오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교회가 불타버렸어요. 무슨 소리야 했더니 이 불을 안 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보니까 여기는 똑같은 구조인데 여기 바닥이 시꺼멓게 돼요. 시꺼멓게 둥그렇게. 저희가 예배드릴 공간이 어떠한 공간이었냐면 좀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이제 이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하기 전에 신본당을 먼저 아이들에게 사용할 우선순위를 줬어요. 아직 어른들이 옮겨오기 전에. 본당이 몇 석이냐면 2,000석짜리 본당이에요. 최신식 본당. 거기에 이 마루가 딱 있는데 어른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제가 불태워온 거예요, 이걸로. 그때 생각하면 참 아찔해요. 저희 교회 사무장 장로님께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좀 빨리빨리 신고해야 돼요. 장로님, 제가 불태워먹었습니다. 사진 보여줬더니 장로님 딱 보시더니 자기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이건 담임 목사님께 바로 얘기하세요. 교회에서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역할 때 좀 눈치가 있어요. 눈치가. 보니까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 기분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오케이, 오늘 보고한다. 기분 안 좋을 때 보고하면 잘릴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실은 오늘 불 피워 먹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더니 목사님 좀 인상이 안 좋으시지만 상당히 점잖은 분이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길래 목사님, 이거 팔 이렇게 여기 갈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처리하라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어떤 징계와 징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요, 전체판 다 가야 됩니다. 견적 뽑았는데 2천만 원 나와요, 2천만 원. 결국에 그 교회 아직도 가보면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표적이라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불태먹든 뭘 하는지 다 해야 돼요. 제가 사역자들의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잘릴 각오하고 사역해라. 눈치 보지 말면서. 근데 이제 가끔 진짜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냥 잘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었어요. 아무튼. 네. 여러분, 이게 이제 재미를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재밌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이제 성경학교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로비, 저희 교회가 로비가 상당히 넓어요. 로비에 그 얼음 타다가 다 얼음 다 깔아버려요. 그럼 애들 거기서 막 슬라이드 타게 안 하고 로비에도 쫙. 교회를 들어올 때 처음부터 미끄러지면서 쫙 들어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즐겁잖아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그걸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깝깝해 죽겠어요. 저희 교회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여름에는 덥잖아요. 야, 지하 주차장 다 막아버리고 거기 전체를 수영장으로 만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걸 실현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이상한가요? 재미가 있으면요, 이 재미는요, 반드시 은혜로 가게 됩니다. 아멘. 이게 항상 원리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웃잖아요. 그 다음에 은혜로 가는 것이 상당히 쉽게 돼요. 요즘에 왜 교회들이 전도가 없습니까? 전도가 어렵습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10분만 차 타고 가게 되면요, 용산 아이파크몰이 있습니다. 얘들 정말 많아요. 버글버글거립니다.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모습 생각이 드냐면, 그래, 교회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교회는요, 이 여름에 성경학교 처리되게 되면요, 엄청난 에어바우스와 엄청난 이 슬라이드를 준비합니다. 하여튼 사이즈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커요. 엄청난 걸 준비하는데 그 도시에,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어요. 그 도시에 여름에 몇 명이 이걸 타냐면요, 2만 명이 탄대요. 종교를 떠나서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패밀리랜드보다 이게 나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교회가 패밀리랜드, 우리 때는 때밀리랜드라고 했는데 이걸 뛰어넘어야 돼.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와라, 이것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무엇인가, 이걸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에서 뭐를 잘 썼어요. 이걸 슬라이드를 타려면요, 이 코너가 있는데요, 복음방에 들어가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의 도장을 찍혀야 돼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탈 수가 있습니다. 애들이 오늘 많이 모이니까 여름에 2만 명이 오는데 푸드코트가 쫙 있어요. 푸드코트 가서 밥을 먹으려면요, 또 복음방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들어야 돼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재미가 있으면요, 그 재미는요, 반드시 은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가 되고요, 아이들이 오게 됩니다.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통이라는 것은요, 우리 예배에서, 교회 프로그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어디서 중요하냐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반 아이들을 관리할 때, 반 아이들을 신방할 때,
반 아이들을 만날 때 이 소통이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사역할 때 잘 모르고 여학생들을 좀 고등학생들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냐면 카페에서 만났어요. 이게 좀 옛날 이야기니까 지금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오후 한 2시 정도에 만났어요. 혹시 물어봤어요. 너희들 밥 먹었니? 안 먹었대요. 그래서 이제 음료수만 사준 것이 아니고 또 빵도 사줬어요. 아시잖아요. 카페에서 파는 빵은 비싼 거. 그 다음에는 애들이 밥을 안 먹구나. 2시에 만나도 3시에 만났습니다. 물어봤어요. 너희들 밥 먹었니? 안 먹었대요. 또 빵을 사줬어요. 그 다음 4시에 만났어요. 너희들 밥 먹었니? 안 먹었대요. 이제 알게 됐어요. 이놈들이 나를 만날 때는 밥을 안 먹구나.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디서 만나냐면 햄버거, 치킨, 피자 이걸로 만났어요. 헛된 돈을 쓰지 않았죠. 아이들 만날 때 이 먹을 것이 있으면요, 이게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돼요. 저번에 어느 분당에 있는 교회 가서 이렇게 집회하는데 끝나고 어떤 선생님이 물어봐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만 아이들 데리고 햄버거 집에 갔는데 7명이 갔어요. 햄버거를 먹자마자 이런 자식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